안녕하십니까. 전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주 하늘숲교회의 박성원입니다. 네, 12월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1년의 마지막 달이 12월인데요. 목사님 옷 입은 복장을 보니까 날씨가 엄청 추운 그런 느낌이 들고 12월이 다가왔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낮에는 조금 따뜻하긴 한데 이제 슬슬 추워지기 시작하고 제가 있는 곳은 또 산 꼭대기라서 많이 춥습니다. 밤에는. 네. 12월에 12는 완전수잖아요. 성경에서도 12는 완전수인데 네. 우리 청취자분들 예수님과 함께 정말 환상적이고 완전한 한 해의 마무리가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멘. 어느새 여호수아서도 거의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호수아서 제 10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참 여호수아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서 제 10번째 시간에는 제목이 참 여호수아입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인생은 해석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해석이다. 들어보셨나요? 글쎄요. 인생은 해석이다. 정말 멋진 말인 것 같은데 어떤 의미로 네. 그렇게 사용될까요? 네, 삶 속에서 겪는 무수히 많은 일들이 있죠. 그것이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그것을 받아들이는 또 그것을 바라보는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위기를 극복할 수도 있고요. 또 삶의 의미와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의미죠.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석을 잘하면 복이지만 해석을 잘못하게 되면 독이 됩니다. 우리가 해석해야 할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우리 인생에서 해석을 정말 잘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신중하게 해석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글쎄요. 바로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생명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올바로 해석할 때는 복이 되겠지만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성경을 정말 우리는 자세히 읽어야 되고요. 무엇보다 잘 해석해야 합니다. 성경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죠. 그런데 왜 오늘날 수많은 교파가 있고 교리가 발생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해석의 차이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든 기독교가, 모든 교파가 같은 본문으로, 같은 말씀, 같은 성경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해석하는 방법이 각각 다르다 보니까 교리의 차이가 생기고 또 메시지의 결론이 달라지는 것이죠. 오늘날 수많은 교파, 교리가 있는데 여기에는 분명히 진짜가 있을 것이고 가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 차이의 이유는 무엇이라고 그랬죠? 해석 방법의 차이라고 그랬습니다. 해석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는 진리가 있을 수도 있고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올바로 구분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데 사람의 해석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의 수많은 해석 가운데서 하나님의 해석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번 교과가 참으로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해석 방법의 비밀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것을 배울 것입니다. 예, 정말 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세상에 나누어진 이 교파들을 봐서도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살다 보니까 이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경우 종종 보거든요. 또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잖아요. 어떤 6명의 그 친구들이 미국에 놀러 갔는데 그 패스트푸드점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딱 시켰는데 점원이 물어보더랍니다.
for here or to go 이렇게 물어본 거죠. 네. 예,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사람 영어 좀 잘한다고 하는 친구 하나가 이렇게 대답을 했더랍니다. 4명은 여기서 먹을 수 있는데 2명은 가지고 가야 된다고,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해석을 한 아, 거죠. 말도 안 예. 되는 해석인데 음, 이 해석 for here, to, 그러니까 예습니다. 네네. 네. 이 표상학적 의미에서 여호수아는 그 자체로도 큰 그림처럼 보여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그렇죠.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 자체가 예수님을 너무나 잘 적절히 표상하고 있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얻을 참 안식에 대한 의미를 이 사도 바울도 표상학적으로 의미를 붙여서 히브리서에서 언급하고 있기도 하죠. 이 의미의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박성원 목사님과 함께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찬미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그날이 오면 왕을 배우리 천사 노래하는 곳 낙원 이르러 수정강변에 주와 영원히 살리 영광 중에 왕을 배우리 영원토록 찬양하겠네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주 그날 왕을 뵙겠네. 예, 찬미 잘 들었습니다. 1월 소지는 성경적 표상학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예,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얼마나 많을까요? 기독교 교파의 숫자만큼 많을까요? 아니면 그 이상일까요? 아무래도 이 교파가 나뉘는 이유 중에 하나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해석학적 차이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 해석의 방법이 아마 무궁무진할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의 숫자만큼, 아니 그 이상 많을 것입니다. 목사님의 해석 방법과 저의 해석 방법도 분명히 차이가 나겠죠. 교회마다 해석이 다를 것이고, 목사님마다 다르고, 학자들마다 또 성경을 읽는 사람마다 해석이 다 다릅니다. 우리는 그 어떤 사람의 탁월한 해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보여주시는 해석 방법, 예수님의 해석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 해석 방법이 무엇이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요일 교과의 제목대로 제목이 무엇이죠? 성경적 표상학. 표상학입니다. 네. 예. 바로 이 표상학이 저는 하나님의 해석 방법이라고 확신합니다. 표상학을 그래서 우리가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상학을 모르면 성경을 100번, 1000번 읽어도 진리를 발견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표상학을 알고 배우게 되면 성경을 읽자마자 진리가 보이기 시작하고 새로운 성경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특권을 얻게 됩니다. 저도 사실은 신학과 다닐 때까지는 이 비밀을 몰랐다가 제 기억으로는 신학과 한 3학년 때쯤에 이 표상학을 배우게 되면서 그때부터 성경을 조금씩 알게 되었고 저의 믿음도 자라게 되었고 성경의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표상학을 통해서 출애굽기의 말씀, 또 그 출애굽의 여정, 그리고 여호수아까지의 이 과정은 이 표상학을 통해서 풀기 시작하면 여기서 엄청난 진리의 보화가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것을 다 표상학으로 풀면 또 안 되고 또 이것을 또 잘못 해석하다 보면은 엉뚱한 해석이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이 표상학뿐만 아니라 해석을 할 때는 그 기준이 정말 중요한데 그리스도의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그 표상학을 살펴봐야 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되게 유명한 말인데요. 일단 이번 교과의 기억절이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 이것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을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의 여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가 된다고요? 본보기가 된다. 다른 성경의 번역에 보면 거울이 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울. 이것은 표사막의 단서를 제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출애굽의 여정, 그러니까 모세오경 플러스 여호수아서는 특별히 표상학을 통해서 이것을 해석하기 시작하면 여기에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복이라는 말은 말씀드린 대로 거울이라는 뜻이고요. 우리가 거울을 보게 되면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을 우리는 표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울 밖에 있는 실제 몸을 우리는 실체라고 말합니다. 표상이 있다는 말은 뭐가 있다는 말이죠? 원형이 네. 있는 거죠. 그렇죠. 원형, 실체가 있다는 말이에요. 거울 속에 비춰진 모습이 있다는 거는 그것이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 거울 밖에 실체 때문에 비춰진 것이잖아요.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그림자만 저절로 생길 수 없죠. 그림자가 있다는 말은 몸이, 본체가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님을 이렇게 표현한다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정수희 목사님은 태양과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때, 네. 여러 가지 의미죠. 목사님이 열정적이시다. 또 이런 의미로 제가 얘기할 때, 이 방송을 듣는 많은 분들은 아마도 정말 머리숱이 없으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요? 네. 목사님 해석을 저랑 달리 하셨네요. 제 주변에 있는 분들 그래서 저 때문에 이게 밝아진 기분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네, 어둠이 네. 있어도 상관없다. 목사님만 있으면 된다 이런 얘기도 종종 하는데. 네. 네. 근데 왜 하필 또 그런 예를 드십니까? 네. 저는 다른 의미로서의 목사님의 따뜻함, 그 뜨거운 열정을 저는 표현한 건데, 정말 목사님이 열정 맞는 거죠? 그럼요, 목사님.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정수희 목사님은 태양과 같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실체는 무엇이고 표상은 무엇인가요? 네, 실체는 저고 표상은 태양이겠죠. 그렇죠. 제가 빗대어서 말씀했기 때문에 표상은 태양이고, 목사님이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이렇게 표상과 실체로 이렇게 기록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은 분명해야 되는데 그 목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표상을 통해서 힌트를 얻어서 무엇을 발견하는 거예요? 실체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형, 실체까지 도달하는 것이 성경을 읽는 목적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시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네, 여기서 지금 보면은 표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가 나오고요. 또 원형의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나오죠. 혹시 찾아보셨나요? 보이시나요? 네, 모형과 그림자. 그림자. 모형이 있다는 것은 원형이 있다는 것이고요. 원본이 있다는 것이죠. 또 그림자가 있다는 말은 실체가 있다는 말이고요. 거기 뒤에 보니까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그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 성경을 비롯해서 이 모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진리를 하나님은 표상과 원형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표현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구약, 신약. 이렇게 나눠진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구약을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구약은 그림자입니다. 표상입니다. 그래서 구약이라고 하는 그림자는 어떤 실체를 지금 비춰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실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림자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구약이라고 하는 그림자가 있다는 말은 실체가 있다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실체는 무엇일까요? 실체는 무엇으로 표현됐을까요? 그것이 바로 신약입니다. 구약이 그림자라면 신약은 실체입니다.
그렇다면 왜 구약이 표상이고 신약이 실체일까요? 책이라고 하는 것은 주제가 있잖아요, 주제. 주제를 파악해야 되는데 이 구약 성경의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혹시 목사님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 주제를 우리가 정할 수 있겠지만 네. 구약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요? 오실 예수님에 대한 미리 쓴 약속 이런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목사님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약이라는 뜻 자체가 옛 언약, 첫 번째 언약이 약속이라는 뜻이잖아요. 첫 번째 약속. 그럼 무슨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 네. 이것에 대한 약속이 구약이죠.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이 사건들 또 네, 상황들, 네, 인물들 이런 모든 것들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암시와 표상을 의미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한마디로 줄이면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초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이죠. 예수님 오실 것이다. 그래서 그 약속의 성취가 어디서 이루어졌냐면 바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성취된 것들이 기록된 것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신약의 기자들이 구약 네, 성경의 어느 구절을 딱 뭐 예를 들면 이사야 이렇게 해서 성취 이루려 합니다 이렇게 또 표현도 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림하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책이 신약이니까 신약은 당연히 실체고요. 구약은 표상 혹은 예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이렇게 주제를 확실하게 파악하고 그 주제에 맞춰서 읽어야 하는데 성경은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의 표상을 먼저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을 체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통해서 그 실체를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읽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구약에 기록된 모든 사건, 인물, 제도 그 모든 내용은 결국엔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의 주제를 향해서 그것이 나아갑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인물, 사건, 제도, 이 모든 핵심 그 내용들이 놀랍게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실체를 향해서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은 사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요.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다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과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자체가 성경 속의 표상을 분별하고 적용하는 열쇠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구약을 성경으로 사용했던 신약 성경 기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구약의 표상을 사용하여 현대 진리, 특히 예수님과 그분의 사역에 대한 진리를 드러내도록 영감을 받았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니까 구약 성경을 특별히 뭐로 여기 이야기하고 있어요? 열쇠. 열쇠. 예, 열쇠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쇠만 만지작거리면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죠. 반드시 열쇠는 어디에다 꽂아야 됩니까? 자물쇠에다가 꽂아서 열어야 합니다. 그러면 구약이라고 하는 열쇠를 어디에다가 연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약이라고 하는 자물쇠와 연결해서 이것을 꽂아서 돌렸을 때, 접촉이 일어났을 때, 구약과 신약이 접촉이 일어났을 때에 진리의 보물상자가 열린다는 사실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표상학의 원리를 잘 배워서 구약이라고 하는 성경을 반드시 신약이라고 하는 자물쇠와 연결해서 거기서 쏟아져 나오는 보물들을 우리가 발견하는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 놀라운 진리의 보물을 내 것으로 소유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이로써지는 성경적 표상학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성경을 연구할 때 이 표상학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는지 목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표상학 하면은 떠오르는 게 퍼즐이에요, 퍼즐. 아, 네. 그 퍼즐 자체로는 뭘 의미하고 뭘 나타내는지 잘 모르잖아요. 네. 근데 이거 하나씩 맞춰가다 보면 나중에 이렇게 그림이 나타나잖아요. 아, 이게 뭘 나타내는지. 그렇죠. 그 예. 구약에 있는 모든 그 39권에 있는 성경에 있는 중요한 부분들을 잘 이렇게 맞춰보다 보면 큰 그림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그 그림을 본 네. 사람은 와, 이 성경에 이런 의미가 있구나, 깊은 뜻이 있구나, 이 감탄을 하게 되고 성경에 대해서 더 큰 확신을 갖게 되죠. 예, 혹시 여러분들 이 표상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고 싶다면 이 남대국 교수님께서 쓰신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을 추천드립니다.
이 책을 아마 읽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감탄하면서 와, 성경에 몰입돼 가지고 성경이 이렇게 큰 축복이 되는구나. 예수 네.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잘 나타내고 있구나. 그분에 대해서 더 큰 확신과 믿음을 갖게 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월요일 네. 소지는 표상과 실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예.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표상학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표상학을 배우게 되면 삼중 축복을 기본적으로 받게 됩니다. 일단 네. 첫 번째 축복은 뭐냐면 그 어려운 구약을 이해하게 됩니다. 구약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람들이 막 구약 성경 너무 어렵다고 멀리 하는데 네. 이 표상학을 통해서 구약이 이렇게 재미있는 책이구나 깨닫게 되고요. 그 성소 진리를 공부할 때도 이 표상학과 그렇죠. 같이 공부를 하게 되면 네. 와, 이 성소 딱딱하기 쉬운 이 성소에 관련된 뭐 기구라든지 제도라든지 아, 이게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구나라고 하는 또 새로운 깨달음이 있죠. 그렇죠. 다 예수님 얘기고요. 네. 또 레위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제일 어려운, 제일 재미없는 성경책이라고 꼽히는 책이지만 표상학을 통해서 레위기를 연구하면 정말 기가 막힌 진리의 보물을 발견하게 되죠. 구약이 주로 신약의 표상이니까 우리가 신약을 통해서 구약도 이해하게 되고 동시에 이제 두 번째 축복인데요. 구약을 통해서 뭘 보게 되는 거예요? 신약의 실체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은 구약의 예언에 대한 성취도 보여주지만 동시에 신약 시대 이후로 마지막 시대에 이르기까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네. 말세를 향한 예언의 말씀도 포함되어 있는 거 아십니까? 네, 바울도 좀 전에 고린도전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예, 말세를 만나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이라는 책이 또 놀라운 것은 뭐냐면 구약의 성취를 기록할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마지막 시대까지의 또한 예언의 말씀을 또한 담고 있어요. 특별히 신약 성경에 어떤 책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어떤 책이죠? 요한계시록이죠. 그렇죠? 네.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시대에 대한 실체를 담아두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것에 대한 교과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무엇이 표상을 결정하는지 또는 그 특정한 표상이 신약과 그 이후에 어떻게 성취되는지는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이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 네,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 자의적 해석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만 가지고 아무리 요한계시록 그걸 묵상하고 요한계시록을 막 연구한다 하더라도 이것도 역시 표상학을 통해서 연구하지 않으면 열리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개신교회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표상학의 원리대로 이것을 해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계시록도 분명히 해석 원리가 있겠죠. 그 해석 원리가 뭐냐면 표상학인데요. 자, 아까 제가 구약이 신약을 여는 열쇠라고 했죠. 자, 이것을 좀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신약이라고 하는 보물상자가 있다고 치겠습니다. 이게 잠겨 있어요. 신약이라고 하는 보물상자가 잠겨 있는데 뭘로 열어야 되죠? 열쇠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구약의 열쇠. 구약이라고 하는 열쇠로 열어야 됩니다. 자, 열었습니다. 열었는데 거기에 엄청난 보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보물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그 보물 상자 안에 특별히 뭐가 있냐면 또 다른 또 그 상자 안에 작은 보물 상자가 또 있는 거예요. 잠겨 있습니다. 아주 빛이 반짝반짝 나는 작은 보물 상자인데 우리가 원래 사실 정말 중요한 것은 더 깊숙이 꽁꽁 숨겨놓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이 숨겨놓을 구석이 없어요. 예, 그러신가요? 예. 이 신약이라고 하는 보물 상자 속에도 거기서 또한 가장 보물스러운 것, 가장 귀중한 것을 또 하나의 보물 상자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잠가놨는데 그게 저는 요한계시록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요한계시록이라는 그 상자. 요한계시록은 정말 신비로운 그렇죠.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놀라운 축복이 되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도 직접 언급하셨죠. 축복이 된다고. 예, 이 말씀 그렇죠. 연구하는. 근데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이 22장까지 돼 있는데 절수로는 404절이거든요. 네, 근데 구약을 인용하거나 혹은 암시하고 있는 성경줄이 500번도 넘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 구약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이 요한계시록을 더더욱 이해할 수 없고요. 맞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신약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고 신약성경에 그렇습니다. 나타나는 예수님의 실체를 제대로 볼 수 없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면 구약으로 신약을 열어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을 확실하게 열 수 있는 열쇠가 또 하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결정적인 열쇠가 구약 성경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혹시 뭘 것 같으십니까? 구약성경이라고 하면 다니엘서를 의미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다니엘서라고 하는 구약의 예언서로 신약에 있는 예언서 요한계시록을 열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근데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예, 것을 통해서 네, 드러나야 될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인데 네, 예수님 아닌 다른 해석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굉장히 많죠. 100% 가짜입니다. 예를 그럼요. 들면 예수님 따로 제쳐놓고 어떤 사람의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거나 뭐 사람을 비유하거나 이렇게 네, 해서 뭐 어떤 누군가가 예수님을 대신하는 거 있잖아요. 성령 하나님이라든지 뭐 이런 이거 그렇죠. 100%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교회가 있죠. S 교회라고. 예, 많죠. 근데 이 잘못된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해서 네, 성경적 표상학적인 해석을 끌어다가 어떤 인간을 숭배화시키는 네. 잘못된 교회들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제대로 연구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바로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나오잖아요. 계시. 뭐에 네네. 대한 계시냐면 이게 사실은 원래 책 이름은 예수 계시록이에요. 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목사님 말씀대로 이것은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시는지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인데 이것은 특별히 구약의 다니엘서라고 하는 열쇠를 통해서 확실하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통하지 않으면 요한계시록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자물쇠를 통해서 다니엘서가 만나야만 다니엘도 열리게 되어 있고 요한계시록도 열리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표상학의 확실한 원리죠. 그래서 교과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역시 표상이 실체로 성취되는 것을 세 가지 뚜렷한 단계인 그리스도의 생애, 기독론적 성취, 교회의 경험, 교회론적 성취, 마지막 때 종말론적 성취로 나누어 설명한다. 네. 이게 조금 어렵게 표현이 되었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표상학의 원리로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할 때 세 가지 축복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삼중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구약이라고 하는 열쇠로 신약을 열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축복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성취가 우리에게 첫 번째 보물로 발견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축복은 뭐냐면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2번은 교회의 경험입니다. 교회에 대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교회가 받을 축복, 우리가 교인이 되었을 때 얻는 축복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축복이 바로 이 표상학의 원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종말론인데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비밀, 마지막 시대에 대한 비밀도 열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밀은 어디에 특별히 다 많이 집어넣냐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상자 속에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상자는 구약과 신약이라는 전체 책을 통해서도 열어야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히 어떤 책이요? 다니엘서라고 하는 열쇠로 또한 열어야 된다. 우리가 이 표상학을 통해서 예수님의 초림의 성취뿐만 아니라 재림에 대한 분명한 예언과 그 성취, 마지막 시대의 그 기별, 새 천사의 기별, 우리 재림교회를 통해서 주신 그 놀라운 기별을 확실하게 깨닫고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월요 소질은 표상과 실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우리가 표상을 연구할 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 표상은 단순한 비유나 우화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나오는 역사적인 사건들, 인물들 이런 것을 보면서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역사적 실체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역사적 실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기 아멘. 마음대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이 성경에 나오는 구원의 역사적 패턴이 있잖아요. 그 패턴이 성경 전체의 통일성과 얼만큼 하나가 되는지도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이것을 통해서 신약에서 확증해 줘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또 문맥과 저자의 왜 이런 말씀을 썼는지 기록하셨는지 그거를 또 살펴야 되고 무엇보다도 그래서 결론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결론이 아멘. 뭐 과정은 되게 좋았는데 결론이 예수님이 아닌 뭐 어떤 사람이라든지 예? 누구 목사라든지 뭐 이렇게 하는 건 진짜 100%다 가짜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요소리는 아멘. 표상인 여호수아. 드디어 여호수아가 어떤 인물을 나타내는지 시작인 것 같은데 어떤 말씀일까요? 예, 구약 성경의 유력한 인물들은 우리가 표상학으로 보게 되면 결국엔 누굴 다 가리키고 있을까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됩니다. 아담도 그렇고요, 노아, 모세, 다윗, 아브라함,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믿음의 조상들은 다 예수님의 표상입니다.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여호수아는 누구를 예표하고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모세라고 하는 인물과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이 출애굽의 과정에서 이 두 지도자가 나오는데요. 놀랍게도 모세라고 하는 인물의 이름도 건져냄, 물에서 건져냈다 해서 구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의 구원입니다. 이름이 구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시죠?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구원할 자이십니다. 구원이 예수님이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의 어원을 따라가 보면 놀랍게도 여호수아입니다. 예슈아라고 하거든요. 예슈아가 어디서 왔냐면 여호수에서 왔습니다. 그것이 신약 시대는 예수가 된 거죠. 의미도 발음도 다 구원,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교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출애굽의 중요한 과정을 재현하는 새 모세였지만 궁극적 성취는 오직 메시아에 의해서 가능하다. 두 지도자의 삶은 오실 메시아의 예표가 된다. 예, 두 지도자는 다 동일하게 예수님을 예표했다라고 말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둘 다 예수님을 예표했다는 건데 모세는 과정에서 보시면 애굽에서 탈출해서 애굽에서 가나안 직전까지 즉 광야까지 이끌었던 지도자이고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고 나서 이어받아서 가나안 입성부터 가나안 정복 때까지 최종 마무리를 담당했던 지도자였습니다. 정리하자면 모세는 시작을 했고 여호수아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조금 더 깊이 좀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이 아까 우리가 기억절에서 읽었듯이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었다 그랬죠. 거울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은 무엇에 대한 표상입니까?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에서 건져냄을 받고 하늘나라까지 가는 구원의 여정의 실체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까지 가게 되는 이 과정을 우리는 신학적인 의미로서 칭의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죄로부터 구원받고 홍해를 통과해서 침례를 받는 거죠. 침례를 의미하고 광야 교회로 입성하는 그 칭의의 과정이 바로 모세가 담당했던 역할이라면 그 다음 칭의 다음엔 뭐냐면 성화입니다. 성화는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 최종적으로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끊임없이 변화함을 입고 내면의 죄와 싸우는 과정 아닙니까? 이것도 역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게 되는 것인데 이 역할을 특별히 누가 했냐면 바로 여호수아가 이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서 그 역할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모세는 영적으로는 초림하신 예수님의 역할을 표상했다고 본다면 여호수아는 재림하실 예수님의 역할을 표상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주로 활동 장소가 가나안이었죠.
그래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하늘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을 분배해서 제공해 주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표상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신 초림하신 예수님은 모세를 통해서 보여진 것이고 또 우리가 재림하게 될 예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인데 이 두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두 가지 원리, 칭의와 성화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모세와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두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과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꼭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화요소지는 표상인 여호수아라고 하는 제목인데 혹 이 방송을 들으시는 어떤 청취자분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을 표상할 사람이 한 사람이면 족하지 이렇게 여러 사람을 등장시켜야 되느냐, 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없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그 다양한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품성을 보여줄 때는 다양한 인물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줄 때는 아버지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하고요. 그렇죠? 네. 그 아들 역할을 할 사람은 아들 역할이 필요하죠. 예를 들면 아브라함과 이삭 이렇게 따로따로 필요한 것처럼. 맞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인물들이 예수님의 성품이 어떠한 분인지, 예수님이 그 아들이라면, 그 아버지라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실지를 이 표상학적으로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여러 인물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성경적 표상학을 연구할 때 얻을 수 있는 축복이 무엇인가? 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성경의 통일성에 대한 확신을 갖게 돼요. 와, 이 성경 66권이 따로따로 된 책이지만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영적 통찰력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네. 이 성경을 크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이 마음을 얻게 되고요. 생각을 갖게 되고 또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경을 읽게 되니까 딴 생각을 안 하고 예수님 생각 많이 하게 되죠. 그리고 믿음이 강해지고 또 이 믿음에 대한 확신 때문에 삶에서 신앙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많은 의미를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바쁘시더라도 성경을 이 표상학적으로 많이 연구하는 여러분들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럼 찬미 아멘. 한곡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이 여호수아가 왜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지 조금 더 깊이 있는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형제여 충실히 행하여라. 주 곧 다시 오시리니 그 영광의 하늘집 들어가서 그 승리에 노래하리. 저 갈보리 십자가 흘리신 피 내 어찌 잊고 졸고 있나. 그 무한히 큰 사랑 받은 자여 내 몸 바쳐 충실하라. 예, 수요일 소지는 실체인 참 여호수아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교과 제목인 것 같은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이제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인물 하나만을 놓고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화요일 교과를 통해서 모세라고 하는 인물과 함께 이 여호수아를 두고 봤을 때는 모세는 아까 칭의의 과정에서의 어떤 역할을 했다고 했고 여호수아는 성화의 과정에서의 예수님의 모습과 역할을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은 모세와 함께 구분했을 때였고요. 이제 여호수아만을 놓고 보게 되면은 여기에는 예수님의 지상 봉사와 하늘 봉사가 다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뜨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주로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어떤 예수님의 모습도 함께 나타내고 있음을
교과의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후 가나안에 들어갔듯이 실체의 여호수아이신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을 보내신 후 지상 사역을 시작하셨고 부활 후에도 광야 같은 이 땅에서 40일을 보내신 후 하늘 사역에 들어가셨다. 네. 여호수아는 사실 모세와 함께 있던 겹치는 시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시간을부터 계산을 이렇게 쭉 해보면 여호수아 기준으로 봤을 때 40년을 광야에서 보내다가 요단강을 건너고 그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이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봉사하실 때 40일을 광야에서 보내셨죠. 금식하시고 사단과의 시험에서 통과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 가셨어요?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사역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역의 과정을 첫 번째로 보여주고요. 여기에는 복선이 또한 깔려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을 또한 이 세상에 거하시죠. 이 땅에 거하시는데 마치 여호수아가 광야에서 40년 있다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과정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계셨다가 하늘로 들어가시는, 입성하시는 그 과정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40년 광야 생활 이후에 가나안에 입성한 다음 가나안에 들어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고 쫓아내고 땅을 분배할 때까지 계속해서 여호수아가 싸우지 않습니까? 자, 이 과정은 또한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예수님께서는 초림을 통해서 십자가에 오르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미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 봉사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즉 하늘 나라를 믿음으로 받게 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죄악 세상, 즉 죄악의 영향력에서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그 죄에 의해서 오염되고 떼묻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죄와 여전히 싸워야 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각자 개개인 속에는 아직 남아있는 죄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죄의 습관이 있습니다. 악한 영향력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그 죄를 마저 진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해야 할 과정이 바로 성화의 과정인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로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지도자가 백성들을 위해서 가나안에 남은 세력들 진멸했듯이 오늘날 우리의 참 여호수아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아직 남아있는 죄악의 세력과 싸우시고 우리 죄를 진멸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고 내 안에 남아있는 죄, 아직 정복하지 못한 그 죄와 싸워주시는 우리의 군대 장관 참 여호수아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기를 소망하고 그분을 의지하여 그분의 승리의 깃발 아래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수요일 소지는 실체인 참 여호수아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어떻게 예수님을 표상학적으로 나타내는지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첫째 그 이름에서 잘 나타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여호수아, 예수 이게 모두 같은 의미를 담고 있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같은 이름에서도 이름의 뜻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 두 네. 번째는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된 안식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예, 구원의 역할. 이 여호수아. 근데 그 역할을 하기 전에 40년 광야 생활을 같이 했던
그 과정을 예수님의 40일 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하시고 또 부활 후 죽음 후 부활하신 후에도 이 땅에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머물렀다가 하늘의 사역으로 들어가신 장면도 함께 말씀해 주셨고 또 가장 여호수아 하면 떠오르는 게 전쟁에서 싸움을 승리로 이끈 정복자 장군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심지어 맨 앞에서 싸우는 그 가장 최일선에서 싸우는 이 만군의 여호와를 잘 나타내는 그러한 모습인데 우리가 죄악 세상에 살 때에 걱정하지 않는 것은 우리 앞서 싸우시는 예수님 그리고 항상 승리하시는 정복자 승리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또 한번 느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여호수아는 순종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흠없는 삶을 너무나 잘 보여줬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 언약의 사람이었잖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 배운 것처럼 이 언약을 통해서 갱신함으로써 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 언약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 그 여러 측면에서 볼 때 이 여호수아는 참 여호수아 예수님을 너무나 잘 나타낸다고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자, 목요일 소지는 여호수아와 우리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표상학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축복은 진리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가 어떠한 축복을 받고 또한 어떠한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놀라운 약속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내 개인의 삶에 일어나게 될 이야기들을 미리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있는 가장 큰 목적은 당연히 예수님 만나는 것이죠. 말씀을 이루시고 예언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기쁨 때문에 우리가 성경이 있는 것인데요.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성경의 모든 내용이 놀랍게도 나라고 하는 이 비천한 삶을 통해서 또한 한 번 더 성취시켜 준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과 축복을 내 개인의 삶을 통해서 성취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성취와 그 역사를 내가 이룰 수 있다니 이건 정말 엄청난 축복 아닌가요? 이것에 대한 확신이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설마 나 같은 죄인이 그리고 나같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가 어떻게 예수님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역사와 능력과 축복 내가 누릴 수 있을까?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이 순간 듣는 분들은 이 말씀을 읽고 사실은 크게 놀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나를 자는 믿는 자는 예.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하셨네요. 예, 예수님께서 하신 일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더 놀랍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네. 예. 예수님이 이루신 그 모든 것보다도 더 큰 역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삶을 보면서 예수님을 깨닫고 느꼈듯이 네. 다른 누군가가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그렇습니다. 깨달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특권은 없는데 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자신할 수 없잖아요. 나는 정말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네. 부끄럽기도 하고 또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내가 잘한 것보다는 내 실수가 자꾸 떠오르잖아요. 잘못한 거.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고 어제보다 오늘 더 큰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도 받을 수 있고 그보다 더 큰 일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여호수아가 경험한 기적과 능력, 여호수아가 어떤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요단강을 막아섰고요. 건너갔고 마른 땅처럼 건너갔고요. 모든 전쟁에서 정말 승리의 승리를 거듭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능력, 그러한 기적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나아가서 우리도 여호수아보다도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저는 자신할 수 없는데 네, 큰 일을 하신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예, 나는 처음부터 큰 일 하려고 작정하고 한 분들보다는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죠. 이렇게 크게 쓰셨다고 하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맞습니다. 예, 우리도 여호수아, 예, 일을 하다 보면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아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얼마든지 여호수아처럼 그리고 여호수아보다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고 여호수아보다도 어쩌면 더 성화된 세계를 우리가 얼마든지 살 수 있다. 내가 여호수아다. 나는 여호수아보다 더 거룩하고 더 멋지게 살 수 있고 더 큰 일을 이룰 수도 있다. 근데 이것은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번 교과를 준비하면서 이 사실을 그저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끌어오시고 특별히 오늘 여호수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단순히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을 공부하라고 주셨을까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저 감동받고 은혜 받으라고 보여주셨을까요? 저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도 얼마든지 여호수아처럼 될 수 있고 믿기만 한다면 큰 일을 이룰 수 있다. 여호수아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다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축복을 하셨습니다. 내가 밟는 땅마다 다 주겠다.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음성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성원아, 너가 성경을 읽는 말씀, 너가 오늘 읽는 말씀들, 너가 밟는 땅을 내가 다 주겠다. 너가 읽는 말씀, 너가 깨달은 말씀, 너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주겠다.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모든 축복을 너가 깨닫고 믿음의 발로 밟는 대로 다 주겠다. 그 저는 아멘 했습니다. 네. 이것이 오늘의 결론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오늘날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유 그것은 여호수아에게 주신 축복을 고스란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과의 말씀에도 이러한 약속이 있습니다. 교회는 영적 전쟁 중이지만 은혜와 영적 유산의 축복을 경험한다. 우리도 예수를 묵상함으로 여호수아가 예표하는 예수님의 삶과 성품을 나타낼 수 있다. 아멘. 여기 분명히 약속하고 있죠. 우리가 표상학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축복은 뭐냐면 예수님을 발견하는 기쁨과 함께 그 발견한 예수님 그리고 내가 깨달은 복음 또 내가 묵상한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지금 현재 내 삶에서 그리고 내 앞으로의 미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또 하나의 예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고 모든 성경이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된다면 그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성취와 약속과 역사와 기적이 다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죠? 그것이 교회에 담겨진 축복의 비밀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하셨죠. 우리가 교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 진리 교회에 다닌다는 것은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 몸이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인 거예요? 예수님의 것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몸이 되었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변화될 수 있고 예수님 받은 축복도 받을 수 있고 예수님 안에서 성경의 모든 약속을 다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과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메시아는 오늘날 우리에게 이미 오셨다. 아멘. 메시아는 오늘날 우리에게 뭐 하셨다고요? 이미 오셨다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사실은 이미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시고 또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기에 더 이상 그분의 사역이 예표될 필요가 없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분의 성품을 나타낼 수 있는 특권이 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나누고자 했던 영광이며 우리도 그리스도의 성품을 묵상함으로써 그 특권에 동참할 수 있다. 예수를 더 깊이 묵상할수록 우리는 그분의 성품의 아름다움을 더욱 반영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리고 예수님을 자꾸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분이 받았던 축복과 은혜 속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통로가 되신다는 거예요. 통로의 역할을 하십니다. 우리가 집에서 물을 틀면 수자원에서 보내는 물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 받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도꼭지 때문이 아니죠. 수도관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통로를 통해서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축복을 준비하셨어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바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에, 무엇을 통해서 받아야 될까요? 통로를 통해서 받아야 되는데 그 통로가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축복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결될 때에만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듯이 하나님의 축복의 물줄기를 예수님을 통해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예수님과 꼭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곁을 절대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더욱 주님과 연결되기 위하여 믿음의 결심을 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목요일 서지는 여호수아와 우리라고 하는 제목인데 우리도 여호수아 같은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격려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에 제일 재밌었던 프로그램은 웃으면 복이 와요라고 하는 코미디 프로그램이었거든요. 아, 네. 애들 그 프로그램 정말 좋아했어요. 꼬마애기들이요. 근데 학교에 가면 그 중에 이제 김명덕이라고 하는 코미디언이 있었는데 원숭이 흉내 잘 내는 분이셨거든요. 근데 네. 학교에 가면 다 그 사람 흉내 내는 거예요, 애들이. 음, 저도 뭐 그 사람 잘 모르지만 재밌으니까 원숭이 음. 흉내 내면서 놀고 막 그랬거든요. 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 웃으면 복이 와요를 우리 동네에서 촬영한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네, 거기 태양 아파트라고 하는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 지하 슈퍼마켓에서 찍는다고 해가지고, 우리 애들이 다 몰려가서 그분 진짜로 보고 싶다고, 예, TV에서만 보던 그분을 보고 싶다고 이렇게 간 적이 있거든요. 맨날 우리가 따라하던 그 원숭이 흉내를 냈던 그 진짜를 우리가 보니까 너무나 반갑고 막 그래서 아저씨가 막 그 촬영장에서 나오는데 막 손을 들고 막 아저씨 반가워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인사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아저씨가 저를 딱 보더니 딱 들고서 목마를 태워주는 거예요. 야, 제가 기분이 얼마나 좋았는지 막 사람들 앞에서 막 손을 들고 그때 기억이 있거든요. 뭐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누군가를 따라하다가 그 실체를 진짜 만나고 싶은 마음 들잖아요. 따라하다 보면. 그리고 네, 만나고 싶죠. 그리고 그분을 만났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네. 우리들에게 바라는 게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전체를 완벽하게 살 수는 없죠. 실수가 많고 연약한 사람들이라.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애쓰다 이렇게 노력하는 그런 장면들 하나하나들 통해서 사람들에게 축복을 나눠줄 수 있고 그러한 삶을 아멘.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예수님을 정말 보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애쓰고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여호수아처럼 산다면 나에게도 축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축복이 되고 예수님을 만나는 날에는 행복이 커지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께서 이번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 표상학이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해석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여러 해석 방법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성경적인 방법이고요. 하나님의 방법이고 또한 가장 진리를 발견하는 안전한 길입니다. 우리 재림교회 해석학은 바로 이 표상학에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이라고 하는 성경과 신약이라고 하는 성경을 온전히 다 믿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원리를 모르거나 혹은 간과하는 많은 교회 교파들이 있고 교리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엉터리로 해석하는 많은 사례들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소위 개신교회에서 말하는 대로 구약은 패했다라고 하는 인식.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다소 신약의 말씀과 차별하여 차등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인식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안식일 기별, 영원 불멸,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침례냐 세례냐 이런 모든 문제도 사실은 이 표상학을 통해서 해석하게 되면 명확하게 진리들이 다 규명이 되기 때문에 이 표상학은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해석 방법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깨어서 성경을 올바로 연구하고 또한 증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가짜 오류로 미혹당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택하신 자들도 특히 우리 재림교회 재림 성도들까지도 미혹당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는 백성으로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백성을 찾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하는 백성, 하나님이 정말로 찾고 계시고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백성이 있어야만 진리를 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가 오늘 올바른 해석 방법을 배웠으니 오늘부터 성경을 정말 깊이 사랑하고 연구하고 특별히 예언의 말씀을 잘 연구하는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런 계기를 꼭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세 번째 여호수아로 부르고 계십니다. 어떤 여호수아일까요? 말씀의 징검으로 세상의 죄악 세력을 무찌르는 군사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과를 공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도 여호수아처럼 축복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처럼 말씀의 검을 가지고 영적 전쟁터로 내가 나가겠다.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또한 오류의 그 사단의 그 영향력을 뿌리고 있는 그 세력과 내가 진검승부를 하겠다. 복음의 군사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녹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표상학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서는 단순히 역사책이 아니고 그저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그 모든 말씀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표상이 되었고 더 나아가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마지막 여호수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그 말씀의 역사를 다시 한번 재현시키고 성취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사오니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각자 있는 곳에서 마지막 여호수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승리하게 해주시고 예수님 맞이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전세계 CCBN 청취자 여러분, 아름다운 인생을 면밀히 살펴보면 다 실수로 채워지지요. 우리는 그 실수를 통해서 배우고 또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선구자들이 다 그런 기회를 예수님께로부터 얻었기에 훌륭한 선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가장 옹졸한 사람은 누군가? 바로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베풀지 않는 사람이죠. 예수님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베푸는 너그러운 그러한 한 주의 삶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